믿음의 자녀로 키울 것인가, 두 번째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죠. 그리고 이미 다 키우셔서 다 장성해서 출가를 시키기도 했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구나, 혹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이 원리가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차이는 망하는 길을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소망의 길, 천국의 길을 가느냐, 생명의 길을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다 똑같이 먹고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것과 진리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다면, 혹 여러분의 지금의 자녀가 다 커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다고 여기신다면 지금도 사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고요, 들리는 대로 믿음을 반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다 키웠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향한 오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인데, 물론 현실과 좀 다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정말 우리 자녀들은 왼수 같은 존재이기도 해요. 그렇죠. 남편이 왼수였다가 자녀가 왼수였다가 대상만 바뀔 뿐이지 내 주변에는 다 왼수들 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원리를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이 있어.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왼수가 되고 누구는 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돈을 투자해서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만이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떤 입시학원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기숙학원이에요. 기숙학원. 그런데 그 기숙학원, 재수생들이 들어가는 학원이거든요. 한 달 그 생활비가 390만 원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학교가 아니라, 대학이 아니라 대학을 가기 위해서 기숙사 학원을 들어갔는데 한 달 동안 생활하는 교육비, 그 학원에 내야 되는 비용이 390만 원이라고요. 안 놀라시네요. 이럴 때는 다 이래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보다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 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거예요. 전국 팔도에서 그 학원에 내 새끼를 들여보내려고 부모들이 애를 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놈의 대학 보내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대학 수석 입학한 사람 다 인터뷰를 하잖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 인터뷰가 제일 싫었는데, 그 사람들 인터뷰하면 그렇게 기숙학원 다녔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가장 많이 나온 인터뷰가 그냥 학교 공부에 충실했는데요,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는데요, 미친 짓이죠. 교과서만 자꾸 공부했는데 서울대학교 입학 전국 1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이런 학원을 보내놔야 부모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빚을 다 동원했어. 영끌족이라고 그래요. 요즘 영끌족. 영혼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것은 다 긁어 모아가지고 뭐 하느냐, 내 새끼 대학 한번 보내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 그것이 꼭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투자의 본들 뭐 하냐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진리를 모르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함께 공부했죠. 어떻게 그런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되냐, 뭘 가르쳐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는 그를 높여라. 높이는 교육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 말씀이 최고의 진리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꿈도 꿀 수 없어. 무조건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야. 먼저 그 교육 하라는 거예요. 그 교육. 두 번째는 정직한 길로 자녀를 인도해라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에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무질서와 거짓과 탐욕이 난무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는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둔갑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야 그냥 적당히 그라고 손발 맞춰서 살면 돼. 이렇게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지요. 아무리 세상이 무질서하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 정직의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이 학교에서 뭐 운동을 하는 게 있어요. 어떤 클럽에 소속돼 가지고. 근데 그 학교가 무슨 도 대회를 나가야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아침 일찍 막 7시까지 등교해 가지고 훈련도 하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안내문을 딱 받아왔는데 아버지 열심히 훈련을 하긴 했는데 이 시합 날짜가 주일이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 당연히 안 되죠. 그렇지. 그리고 그 안내문을 그냥 내팽개쳐 버렸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들이 저에게 당연히 안 되죠라고 말할 때는 물론 한켠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혹시라도 어떤 변수가 생겨가지고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미 자기도 알아. 안 된다는 걸 알고 물어봐. 왜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주인 되는 날이에요? 아니면 주님이 주인 되는 날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물론 거기 운동회 대회 나갔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뭐 지옥 가고 잘못되고 큰일 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기쁘고 감사했던 것은 이미 그 아들의 마음속에 주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보내고 싶죠. 아들이 막내가 없으면 둘째가 하면 되고 둘째가 없으면 첫째가 하면 되고 다 없으면 제 아내가 하면 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가끔 우리 애들이 캠프를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가버려가지고 제 아내가 뒤에서 자막하고 제가 기타 치면서 다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누나가 어디 캠프 가고 없을 때 새벽에 조용히 자기가 반주하겠다고 피아노 쳐버려요. 제가 그냥 육성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자기가 피아노 치겠대. 잘 치지도 못하면서 손가락 3개로 치거든요. 그런데도 반주를 하겠다고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과 타협 없는 정직한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공부는 조금 뭐 떨어질 수 있고 다른 세상의 아이들보다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뭔지를 알잖아요. 저는 그것으로도 좋게 해요. 대학을 가네 마네. 옛날에 하민이 우리 첫째 딸이 대학 입시 원서를 낼 때 시험이 주일날 뭐 어떻게든 막 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자기 나름대로는 주일 예배 시간에 안 걸리게 하려고 논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주일날인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갔었나 그때? 예배 끝나고 갔죠. 아침에 예배 드리고 갔는데 제가 내버려 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것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의 그 맛을 한번 느껴보라고. 물론 그 지원한 대학에는 확실하게 떨어져 버렸지. 저는 떨어질 줄 알았어요. 떨어졌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기쁨이 있었던 것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주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직한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 했던 말을 또 길게 해버렸네요. 자, 오늘 또 함께 살필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 키울 것인가? 세 번째는 마음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진짜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나이 드신 분이, 혼자 계시는 분이 혼자 있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어요? 마음의 상처를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만큼 마음의 병은 정말로 엄청난 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마다 정말 충격적인 일들을, 사건들을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마음의 병을, 그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가장 먼저 지켜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지켜라? 아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옛날에는 그냥 정신병 그랬는데 요즘은 정신의학이라고 그래요. 정신의학. 유명한 사람이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오은영 선생님 같은 사람은 정신의학과, 뭐 하여튼 그런 쪽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금쪽 상담소, 그래서 부부 뭐 상담하는 데 있어서 그 오은영 선생이 나와서 건드는 것은 그 사람 마음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상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게 해서 그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제가 이혼 숙녀 캠프를 잠깐 봐서 우리 딸하고 앉아서 잠깐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레전드 가정이 하나 나왔는데, 레전드 가정이 야 정말 대단하다 했는데 그 다음 나온 가정은 또 레전드야. 그 레전드에 또 레전드야. 무슨 이런 부부가 다 있나.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나온 가정은 레전드의 레전드야. 그 부부의 삶을 딱 카메라로, 영상으로 보는데, 야, 저 정도 됐으면 이거는 미쳐서 살 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서장훈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게 확실하다. 이거는 보니까 전부 다 나중에 심리 치료를 하는데, 상황극을 하고 심리 치료를 하는데 전부 다 뭘 하냐면 그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그 어렸을 때의 상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 없이 자랐죠.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일이 돌아오면 기쁘지 않습니다. 와이프는 자기 남편의 그 상처가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몰라. 저렇게 마음이 힘들었구나. 내 남편이 그냥 거친 말만 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너무 그냥 일자 무식이고 괴팍한 줄만 알았는데 그 원인이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심리 치료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하나 그렇게 끄집어내 놓고 그랬죠. 앞으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눈물 쫙 한번 흘리면 끝나. 그게 심리 치료예요. 요즘 우리 젊은 청소년이나 청년들 세대에 이런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최근에는 조금 그런 소식이 뜸하지만 젊은 MZ세들이 군대 가가지고 한 10년 전이었던가요?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 총기 난사 사건. 군대에서 새벽에 근무 쓰고 들어와가지고 내무실에 자고 있는 자기 동료 병사들에게 총을 갈기고 수류탄을 던져버려서 몇 명 빼고, 근무 나가 있던 몇 명 빼고 내무실에 있던 사람 싹 다 죽음으로 몰아가던 사건이 있었어. 물론 한편으로는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었겠구나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미친 듯이 총을 난사했다는 것은 갈 때까지 간 거 아니냐. 치료 불능 상태가 된 거예요. 치료 불능 상태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들뿐만이겠습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저는 마음의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처럼 여기서 맨날 이렇게 설교하고 웃고 하지만 저도 자라온 환경, 뭐 생활하는 모습들 가운데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저의 차이점은, 저는 그 마음의 아픔을 어디로 가지고 나가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갈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몇 곡만 불러도 마음에 힘들었던
응어리가 어때요? 쫙 풀어지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냥 지나간 세월에 노래만 불러도 어때요? 아까도 보니까 막 노래를 불러주시고 계시던데 옛날 그 추억의 노래 같은 거 불러주시면 어때요? 마음이 그냥 괜히 편안해지고 풀어지는 것은 뭐예요? 노래에 어떤 위대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떤 그 상처와 아픔을 그 노래 가사말로 하나를 툭 건드려 주었기 때문에 오늘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면서 기쁜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막 얼굴이 환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정신 나갔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거 찬양 한 곡으로 1시간 동안 늘어댈 수 있는 거예요. 묻지마 관광이 왜 묻지마 관광이냐? 모르는 사람끼리 관광버스 타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진한 썬팅 해놓고서 음악 틀어놓고서 처음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서로 만나가지고 막 냥냥냥냥 하고 1시간 동안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일날 어디 등산 간다고 하면 위험한 거예요. 주일날 등산 간다, 등산복 차림으로 간다 그러면은 한번 의심해봐요. 옛날에 막 둥당둥당 1시간 동안 버스 타고 가다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의 상처가 참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진리로 마음을 다스려야 돼. 마음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딱 그 아픈 상처를 하나 우벼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만 매달려 살게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상처가 끝나버렸는데도 몰라. 이미 암치료 끝났는데 그 사람들은 암치료 받아놓고 수술 다 끝나고 회복됐는데 사람들한테 자꾸 나 암 걸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교육하고 훈육하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울 것인가? 구부러진 말을 버리게 하라는 거예요.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사람은 결국 자기가 말한 대로 돼요. 그런데 결국에 그 말은 어떤 말이 나오느냐?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욕을 하는 사람은 차라리 욕을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그냥 일상처럼 느끼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누구나 내재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과 입술에 그런 것을 달고 있어요. 저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베개를 탁 쳐박아 놓고 이런 한번 막 이렇게 하면 속이 후련해질 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뭐 금식을 하고 기도한 거보다 한번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이런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해질 때가 매번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또 욕을 잘하시는가 보다 하지 말고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늘 조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구부러진 말을 버리라는 것은 입술 관리하라는 거예요. 입술 관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봉사를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면 내가 봉사하고 싶어서 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목사와 사모와 의논해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 그 질서 안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임의대로 갖다 놔놓고서 어느 날 와서 그걸 치워놔 버리면 성질내고 막 본성이 드러나 이런 막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 봉사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어르신들 딱 오면 의자를 딱 내드리고 여기 앉으십시오. 딱 밥을 딱 떠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봉사 섬김을 받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오죠. 아이고 고마워요, 고맙소, 아이고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입에 승질, 밥을 떠다 줘도 승질, 안 주면 안 준다고 승질, 물을 주면 준다고 승질, 뭐를 갖다 주면 갖다 줬다고 승질. 감사하면 되잖아. 혹 내 입맛에 간이 안 맞아 반찬이, 그러면 그거를 굳이 뭐가 짜네 어쩌네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가 어쩌네 저쩌네
버릇이야, 버릇. 항상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입술 관리를 해야 돼. 고맙소. 내가 뭐라고 우리 정정희 집사님 꼭 모셔다 드리면 아이고 고마워요. 차 한잔 하고 가. 우리 집에서 좀 놀다 가.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놀고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마나 그 마음이 순수하시니 깨끗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고맙다고. 아침에 우리 차량을 해드려 정우영 권사님도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 이렇게 서로 이게 정상 아닙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다 해.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입이 거칠어. 입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입이 거칠어. 막 욕을 막 해. 그런데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거래.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탄식이래.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어디 성령님이 막 욕을 막 하면서 이게 성령님의 탄식이란 말이 나와. 아무 때나 성령님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처럼 어디 가서 아무도 없는데 베개 속에다 그냥 한번 확 내질러 버리든가 그러고 말든가. 여러분 말은 기억하십시오. 내 혼이 들어요. 내가 먼저 내가 지금 설교하는 말을 여러분들도 듣지만 저도 듣는 거예요. 제 혼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귀도 들어요. 귀신 마귀도 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마귀는 나를 부정적으로 이끕니다.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하고 나눈 말인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 분내는 거, 승질내는 거, 그걸 나오는 거예요. 화를 낼 수는 있죠. 저도 화를 내요.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그 화를 다 뭐해라? 풀어라. 왜? 그게 해를 넘어가고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면 반드시 마귀가 틈타. 몇 주 전에 아내하고 의견 충돌이 좀 있어가지고 왜 이래 했어요. 그 아내가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딱 왔는데 아내가 집에 없어. 어디 갔지? 하고 있다가 보니까 왠지 느낌에 교회 와 있을 것 같아. 교회 딱 가니까 아내가 교회 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래켰지. 이렇게 놀랬겠지 일부러. 그 전까지는 막 이렇게 서로 하고 있다가 딱 교회에 와 있는 것 같고 제가 문을 일부러 확 열고 들어가면서 아내가 깜짝 확 놀라면서 뒤에서 제가 확 헉을 하고 이렇게.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서로 막 웃고 막 하니까는 아까 한두 시간 전에 뭐 네가 이렇게 했던 말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 그냥 그리고 막 어떻게 왔어? 그러면 차 타고 왔지 뭘 어떻게 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분을 낼 수 있지만 해가 지기 전에 끝내라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구부러진 말을 버려야 돼.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래서 입술 관리 해야 됩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아유 고마웠어, 감사해요. 이 한마디로 호의를 베푼 사람은 다음에는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생명인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것인가? 바로 보게 해라. 뭘 바로 보게 하느냐? 25절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가치관, 세계관 할 때 그 관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을 뜻하는 거예요. 이 관은. 그런데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는 가치관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진화론 학자에게 말하는 가치관은 진화론적이에요. 근데 창조적 가치관에 있어서 말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다 창조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그것도 중학교 1학년 때 교실에서 어떤 친구들과 그런 논쟁을 했었어요. 진화론. 그건 저는 당연히 창조론. 그래서 막 원숭이 예를 들어서 그때 한창 유행하던 원숭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야 그럼 너의 조상이 원숭이고 크로마뇽이면은 너는 서울 동물원 가면 원숭이 보고 이래 저래야 되겠네? 막 이랬거든요.
맞잖아요. 원숭이의 후손이라면,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면은 조상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요? 가서 바나나 던져버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조상들한테? 하다못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성묘하러 가가지고 묘지 앞에서 막 음식 먹어라 던져요? 정성껏 상 차리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 앞에 가서 동물원 가가지고 바나나 던지고 과자 던지고 그래? 조상한테 정신 나간 짓이죠. 막 그랬더니 자기가 막 다른 말을 막 했는데, 그래서 나는 창조관을 믿는다. 창조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었다고 하지 않았나. 무슨 용기로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이겼어요. 원숭이한테 가서 너 왜 바나나 던지냐고 했다가 이겼어. 내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치관이에요. 어떤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바로 보게 하라. 뭘 바로 보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성연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창조의 질서를 다 나라가 파괴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뭘 가르치느냐? 인정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한대요. 남성과 여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남자로 살다가 기분 나쁘면 여자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집사님, 손자들이 앞으로 학교 다닐 시대에는 그게 의무화 교육이 돼버려요. 네? 사람을 죽일 수 없지만 하여튼 이 세상에 악한 진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심고 교육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어느 날 여러분의 손자가 결혼할 사람 데리고 왔는데 손자가 손자를 데리고 와본다니까요. 그러면서 저랑 결혼할 사람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냐? 근데 그게 법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 교육이 아니면 이것을 무조건 수용해야 돼요. 이거를 반대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한 것이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나중에 한 3년 뒤, 2년 뒤에 나라에서 이걸 다 찾아내가지고 저를 나라의 법에 반하는 잘못 가르쳤다고 해서 저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아유 목사님 또 뭐 잘못하셨는가 보다, 목사님 또 비리를 저지르셨는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안 돼요? 저는 진리를 전하다가 제가 감옥에 간다면 감옥에 가야 돼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목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사라져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를 저는 믿으니까. 한 분밖에 아멘 안 하셨어요. 참 대단하신. 어떤 꼬마아이가 코로나 때 하도 공무원들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조사한답시고 막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교회에서 가장 나이 어린 교육부서의 그 유치부 아이들이 화장실 가서 바가지 딱 머리에 둘러쓰고 빗자루 하나씩 들고 앞에 지키고 있었다잖아요. 그 돌아가는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냐? 우리 교회 예배 못 들어오게 하는 그 공무원 아저씨들, 경찰들 오면서 자기네들이 맡겠다고. 그런 아이들보다 우리가 못하면 되겠냐고. 그 아이들도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거 안 가르치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 창조의 질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지 그거 왜 없어요? 남자로 살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여자로 살아라 해? 이렇게 허용하신 적도 없고 중성은 더더욱 없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뭐 뉴스 매체를 통해서 이런저런 막 소식들이 흘러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들을 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봐야 돼요. 불 끄지 마세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러분 그냥 쟤네들 전쟁하는가 보다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잖아요. 그럼 벌써 하나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알아져야 돼. 이스라엘 하마스가 전쟁하는구나. 맞아. 하나님 오실 때가 다 됐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근데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는 것은 그냥 아무 일이 아니라니까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거라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적 가치관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세계관, 어떤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길러줘야 돼요. 말씀의 가치관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는 다 은혜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성도된 것, 예수 비전 세움교회 권사, 집사, 장로, 성도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파괴합니다. 그들의 가치관으로, 세상적 가치관으로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당연하다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